안녕하세요. 요나단이 사울의 다윗 살해 의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25절, 왕은 늘 앉는 벽 쪽 자리에 앉았고 반대쪽에는 요나단이 그리고 사울의 옆에는 아브넬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벽 쪽에 앉았다는 것은 벽을 기대고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했다는 뜻으로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다윗의 빈자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좌석 배치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요나단이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다는 단어는 쿰, 빈자리는 마콤입니다. 앉아있는 사울과 아브넬이 같은 입장이며 서 있는 요나단은 자리를 비운 다윗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나중에 다윗에 대한 사울의 살해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분노해서 식사 자리를 떠나는 요나단의 모습을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26절, 그런데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군. 의식을 치르기에 정결하지 못한 게 분명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란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갑작스럽게 당한 재난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부정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물로 몸을 씻고 하루 동안 공동체를 떠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29절, 자기 가족이 베들레헴 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형이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면 형제들을 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형이 오라고 했다는 말은 다윗이 하지 않은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가족들에게 능동적으로 갔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형의 명령이었다고 책임을 형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는 것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바라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한 의도입니다. 30절,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사울의 분노는 오직 왕만이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에게 빠질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었던 당시 문화적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안전하게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죽일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이 도무지 협조하지 않는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사울의 말은 요나단의 어미 아히노암을 직접적으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증오를 표현한 것입니다. 반역이란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 말할 때 대부분 왕권에 대한 반역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다윗을 왕권에 도전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고 그런 다윗에 동조하는 요나단 또한 사울에게 있어서 반역한 자나 마찬가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다윗 편에 선 반역자로 보고 다윗에 대한 적의를 요나단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망신이란 단어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공개적인 수치를 말합니다. 사울의 왕국에 대항하여 일어난 다윗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국의 후계자인 요나단이 당하게 될 수치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선택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후손을 살리게 됩니다. 31절,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오너라. 그놈은 죽어야만 한다.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림으로 그 나라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이라는 선언을 사무엘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왕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까닭을
오직 요나단과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사울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죽어야만 한다를 직역하면 죽음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비하해서 부르다가 이제 죽음의 아들로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아들이란 죽어야 하는 필연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32절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왜라는 단어는 강한 항의와 함께 불가능한 일임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는 사울의 말에 대해 요나단은 결코 죽일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는 것입니다. 33절 그러자 사울은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지던 것과 같이 요나단까지 죽이려 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일치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죽이려 할 뿐 아니라 다윗에게 동조하는 요나단을 죽이려 함으로써 그들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함으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비로소 다윗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정과 신뢰로 다윗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지만 이번 일로 요나단은 다윗의 심정을 체휼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움과 분노의 영으로 움직였고 급기야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의 대적을 만들어냅니다. 사울의 말은 창처럼 던져져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공격적인 말이 우리를 꿰뚫게 놔두고 우리를 파괴하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공격에 대해 분노로 반응하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해진 공격을 이용해 다윗을 사울에게서 떼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사울에게서 분리하셨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